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잘들 지내셨죠? 잘들 지내셨죠? 네. 나는 학교 선생님은 못할 것 같아. 우리 오늘부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몇 달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 말씀들인데 그래도 같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와서 어쩌면 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실 수만 있으면 저희 이 예배 설교가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또 몇 번 이렇게 들으시면 도움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좀 복잡한 이야기를 빨리 지나가기도 하니까 천천히 여러 번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그냥 잠깐 이렇게 멍청한 생각하고 있으면 또 지나가 버리면 또 따라가기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우선 제일 먼저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려면 두 가지를 먼저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을 드리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성령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면 그 성령님이 속해 있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면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몇 달 동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보자. 그래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연습을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이제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 이게 언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어디까지가 사람이 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누구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KM하고 EM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제가 일일이 대답은 못 해드리지만 그 질문들을 좀 이렇게 설교 안에다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그 자기가 질문한 것에 어느 정도 대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 말씀인데 지금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구절을 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삼위일체는 성경에 있다 없다?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성경에서 찾으려면 그런 말이 없어요. 삼위라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삼위일체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세 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역사하시는 세 위가 세 분이다. 이 위가 아니고 보좌 위 이런 그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실존하신다면 누가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폭풍 숲대 밑에 들어가 가지고 뭐로 돌을 닦는다,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을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것은 마치 소설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소설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마치
이 건물을 지은 이 건물의 벽돌이 생각하기를 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듯이, 그런데 그 두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손을 내밀을 때 우리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우리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느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삼위일체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만 있어라, 이거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하시다가 벽에 구멍이 하나 뚫렸는데 거기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프리즘을 이렇게 놓으면 색깔이 이렇게 쫙 갈라지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의 눈을, 프리즘이라는 눈을 통해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이듯이 아마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옛날에 한번 하신 말씀인데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그 제가 이렇게 우리 손주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사람은 발달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벌써 우리 매도하고 헌터하고 한 3개월 차인가 4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5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하늘과 땅 차이야. 지금은 매도는 사람 같아. 헌터는 완전히 그냥 앉아서 쪽쪽쪽쪽 먹고 싸고 자고 그것밖에 못해. 인제는 헌터가 좀 웃어요. 매도는 인제는 사람을 갖고 놀아. 지가 밤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안 따라서 일어난다 그러면 기분을 상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콧구멍에다가 집어넣고 깨라는 거지. 어떨 땐 머리끄댕이도 잡아당기고 그래요. 감히 내가 일어났는데 당신이 어떻게 잘 수 있느냐, 이제 그러거지. 이제 이게 사람의 발전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매도나 우리 헌터와 나와의 관계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걔네들이요 조금 지나면 헬비 알기를 이제 졸로 알 때가 와요. 할아버지 아무것도 몰라. 뭐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죠? 그렇듯이 사람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굉장히 가까운데, 만약에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는 참 이상해요. 우리 강아지가 한 5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얘는 아직도 손가락질을 하면요 내 손을 쳐다봐. 이 바보 아니야 바보. 야 저기 있는 거 그러면 왜 이렇게 던지면 갖고 오는 거 있잖아요. 어떨 땐 걔는 이렇게 던지면 던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그러면 걔는 그 손가락을 쳐다봐. 그 나는 미치는 거지. 야 왜 손가락을 쳐다보냐. 하다못해 매도는 이제 돌도 안 됐는데 벌써 손가락 딱 차면요 싹 쳐다봐요 딴 데를. 그 강아지하고 인간과의 관계는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멀어요. 그 대신 강아지보다도 못한 것도 있어요. 바퀴벌레 같은 거 아니면 뭐 개미 같은 거. 이 개미하고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더 멀죠. 그런데 그 관계보다 더 멀은 관계가 어떤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까마득하게 멀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하나님은 특성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그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특성도 참 희귀한 특성이야. 우리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그분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멀은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개미가 한 마리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꽉 눌렀어요. 근데 이제 죽기까지는 안 눌렀어. 그리고 이렇게 딱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왼쪽 뺨으로 딱 쳤어요. 그때 쫙 죽었습니다. 개미는 무슨 생각을 할까? 개미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라. 조금 전에 어떤 뭐 무거운 게 이렇게 쫙 오더니 오늘 정말 내가 재수 없는 날이었나 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그냥 콱 와가지고 나 이제 이렇게 쫙 짜부러졌어요. 오늘 정말 나는
죽어야 되는 날이었나 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나라는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나는 한 사람이에요. 손가락도 내 손가락이고 이 손바닥도 내 손바닥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라는 한 인간이 개미에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을 사람들이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인간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우리 생각에는 꼭 세 분인 것 같아. 세 분인 것 같아. 마치 이런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 들었죠. 눈먼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어요. 코끼리를 만지니까 꼬리를 이렇게 만졌더니 눈먼 장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코끼리는 길다란 건가 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이렇게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뭐래? 아, 이 코끼리란 놈은 이렇게 기둥 같은가 봐. 그랬죠. 또 다른 장님이 몸통을 이렇게 만졌더니 그 장님 뭐라 그랬겠어요? 아, 이 코끼리는 꼭 벽 같은가 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끼리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꼭 세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꼭 세 분인 것 같아요. 그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안 하면 꼭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분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런데 그분의 세상에서는 그 모든 분들이 세 분들이 한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샤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나타난 걸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꼭 세 분이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아까 내가 이렇게 눌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그 부분은 내 뇌 아닙니까? 내 생각 아닙니까? 그죠? 내 뇌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그 머리 같은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관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분이 누구라고? 성부 하나님이야. 성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두 번째 이 하신 것을 몸소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왜? 성부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 그죠? 형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길도 없고 그분을 만질 수도 없고 그분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이게 없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이 나에게 뭐 음성을 들려주고 뭐 그래도 이게 뭐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입으시고 사람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니까 우리가 저분은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내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차이점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 길도 없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항이 하나 있는데 제 방에 어항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미얀마에 이제 다 끝나서 이제 저항을 치우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그래서 물을 반을 뺐어요. 그리고 공기를 끊었습니다. 뽀로로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붕어들이 이제는 아마 산소가 모자란 것 같아요. 물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물도 안 갈아줘요. 물 안 갈은 지가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살았어. 그게 틸라피아는 정말 생존력이 그래서 물속의 돼지라고 그래요. 안 죽어. 근데 숨이 차니까 이제 수면 바깥에서 이렇게 빨딱빨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되겠다. 얘네들이 이제 어디까지 가나 해서 크로락스를 스프레이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크로락스를 스프레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붕어 같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안 죽어. 스프레이하니까 밑에 이렇게 내려가 있더라고. 그러더니 한 3일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근데 얘네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 거야? 왜?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죠? 얘네들은 아무리 지네가 뭐 거기서 해도 내가 내 그 어항의 주인이 결정을 하면 걔네들은 어떻게 된 거야? 죽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언젠가는 죽게 돼 있는데 내가 안 되겠다. 그래도 한 마리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순놈하고 암놈이 있는데 죽어가면서도 싸우는 거 있죠. 순놈이 계속 쏴요. 그 암놈은 도망 다니고 그 숨이 찬 그 와중에도. 그래서 내가 보기에서 안 되겠다. 요 암놈은 살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망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내려서 이제 들어오라고. 요 들어오면 이제 꺼내려고. 그랬더니 이 붕어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안 들어요. 그 붕어는 무슨 생각할까? 거기 들어가면 나 죽는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놓고 아무리 안 들어와서 내가 왼손을 넣고 이제 한 마리를 몰았어요. 순놈은 저리 가. 그리고 암놈만 이렇게 모르니까 암놈이 막 발광을 하다가 이제 밀려가지고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싹 뺐다고 한번 쳐봅시다. 요거를 삼위일체로 생각을 하면 아주 쉽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붕어 암놈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분은 누구야?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결정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살아날 길을 알려주고 살아날 길을 줬어요. 망을 이렇게 내렸어. 요건 누굴까? 요게 이제 성자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을 필요가 없고 그분만 붙잡으면, 그분만 믿으면,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살 길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고집센 우리가 그걸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 그거 따라가면 집안 망할 것 같고 그거 그렇게 세게 해야 되느냐, 그거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이런 잡다한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안 붙잡으려고 그래요? 안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손가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밀어냅니다. 이게 누구야? 이게 이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면 우리가 딱 보면 요 세 분이 다 각기 다른 일을 하시는데 한 분이야. 하나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내 손은 사실은 내가 아니야. 나한테 붙어 있는 부속물이지. 그죠? 내 왼손은 사실 내가 아니야. 그리고 내 생각도 사실은 뇌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하나님의 권한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성자 하나님 안에도 모든 하나님의 권한과 모든 하나님의 캐릭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성령 하나님 안에도 그 모든 하나님의 권한과 그 역사하심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아멘. 요게 이제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도를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의 세상을 어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세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거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고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을 하고 경배를 할 수 있는 분이지 우리가 뭐 이렇게 칵 잡을 수도 없고 뭐 그래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지 못하십니다. 혹은 무소부재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빌립보서처럼 내려놨어요. 그걸 나는 하나님인 것을 잠깐 내려놓겠다. 무소부재한 것을 내가 내려놓겠다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지 못하십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군데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육신을 입었다 하니까. 그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려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아멘. 누가 그래야 돼? 성부 하나님은 어디 있나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달라집니다. 성부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디라는 피지컬 안에 들어가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러면 난 몰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만 이해를 하고 이제 너무 어려우시면은 그냥 이렇게 끄십시오. 끄고 제가 이제 틀으세요. 그러면 그때 틀으시면 돼요. 저 너무 복잡해. 그냥 그러시면 그냥 꺼요. 이렇게 딱 끄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있는 일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한 40일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케이? 우리 같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로 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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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했어요. 문을 이렇게 닫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련히는 제가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금방 없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벽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육신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하고는 좀 다릅니다. 육신은 육신이신데 그 육신은 참 이상한 육신이에요. 이렇게 벽을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육신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리고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육신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영광체죠.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은 무서워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 죽일까봐 때려 죽일까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묻힌 다음에 너무 무서워서 그죠? 이 사람들은 아직 부활을 모르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네 사이에 이렇게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은 무슨 평강? 무서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떨리니까 그 광경은 이렇게 영화로 나타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탁 나타나면 갖다나 쫄았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발랑 나가 잡아 그냥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딱 섰을 때는요. 거기 있는 사람들 완전히 다 그냥 기절했어요. 그것을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 감정을 가장 흡사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도 그거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 그러신 분들은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에 새벽 3시에 오세요. 새벽 3시에 오셔서 딱 와서 여기 무릎 꿇고 딱 한번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새벽 3시에 여기 딱 와서 한번 무릎 꿇고 눈을 딱 감아 보십시오. 그러면 이 감정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게 뭔데요? 그러시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몇 번 해봤습니다. 저희 형님도 한번 해보고 저희 형님이 그러시는데 자기는 정말 그때 죽는 줄 알았대. 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새벽 3시에 본당에 들어가서 여기 본당 앞에 딱 무릎 꿇고 혼자 앉아 있으면요 그때는 알 거예요. 이 감정이구나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은 이제 손을 보니까 거기에 무슨 자국이 있더라고. 못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자국이 있는데 피도 안 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창 자국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었을까? 우리는 하도 많이 부활에 대해서 듣고 이제 뭐 부활절이다 뭐 어쩌고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그냥 뭐 부활했는데 이래요. 그분들은 정말 놀라 자빠 기절할 정도입니다. 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닥쳤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진짜 그분이 정말 엄청난 분이구나라고 깨달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이죠.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일어나서 나갔겠네.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말해봐.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안 나갔지.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왜 안 나갔어? 불순종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약을 좀 잡수셔야 됩니다. 그죠? 정신병약.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언제?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세상 끝까지 가라. 이제 그 말이죠. 그죠? 아니 꺼 벌써 끈 사람이 한 반은 넘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22절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제일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숨을 내쉬며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이 숨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뭐 루하 이거 다 똑같은 거다. 뭐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제 이래요. 아니면 이제 옷 벗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질문이 왜 여기서 예수님이 숨을 내셨을까? 이 숨 안에 무슨 특별한 무슨 하나님의 뭐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무슨 이렇게 권능 같은 게 있어서 다 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즉시 어떻게 해야 됐을까? 제자들이 하바라 찬나마라 이게라 성령님이 이래야 됐겠죠. 그죠? 근데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이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 말 아닙니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이죠.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조금 전에 그 말씀 드렸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했을 때 나간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앞으로 오시는 성령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라 이 말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죠? 지금 당장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러니까 숨을 내신 것이 그 안에 무슨 성령님의 뭐 어떤 분도 이런 분도 있어요. 아, 그 안에 무슨 꼭 전야제처럼 혹은 이렇게 무슨 그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인트로덕션 성령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성령을 조금 이렇게 막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성령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야.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스피릿 오브 갓이다.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하나, 둘, 셋. 좀 세게. 하나, 둘, 셋. 신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니까 막 우리가 막 다 같이 막 신난다 막 이렇게 해서 우리의 스피릿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오케이? 우리 지금 막 하나님 막 이렇게 신이 나서 이거 한 거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됐을 뿐이지 우리의 무슨 IGM 스피릿 그런 거 없어. 그죠? IGM 스피릿이라는 거는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감정이 이렇게 막 통해 가지고 우리의 감정이 있는 거지. 우리의 IGM 스피릿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홀리 스피릿 성령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성령님은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존하듯이 성령님도 실존하는 분인데 이제 그 성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면 어떤 모양으로 오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은 간단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이 실존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삶 속에 같이 오시는 분이에요. 같이 오실 때 이제 세 가지 특성으로 오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내 옆에 이렇게 딱 붙어 계세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운행하셔요. 제가 어제 보니까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참 내가 제가 IGM 교회에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인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나는 멀리 사는데 LA도 안 사는데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IGM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다 운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옆에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그렇게 운영하시면 이렇게 내 옆에 서서 이렇게 하는.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확 뒤집어 씌워요. 한국말 아주 간단한 말이 있어요. 신들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에 신들렸다는 악한 영 신들리면 제 작두탑니다. 그거 말고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랩처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확 뒤집어 씌웁니다. 그걸 영어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come upon me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확 씌웁니다. 그러면 나는 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렇게 은혜 받고 막 그럴 때 어떨 때는 막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막 눈물 콧물에다 막 입에서 막 무슨 소리 나오죠. 막 콧물 나오죠. 그러니까 막 근데 내 옆에서 내가 알아요. 야, 너 좀 쪽팔린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정신 차려 보면 코가 땅바닥에 막 이렇게 안 되겠다 하면 그게 또 다 들어와. 또 막 또 울고 막 그러다 보면 또 다 이게 꼭 미친 사람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렇게 씌운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꼭 무슨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꼭 가져야 되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카운터에 올 때도 그렇고 이렇게 운행하시기도 하고, 이제 어떤 때는 믿지도 않는 사람이 또 이렇게 확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사울 왕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믿음이 별로도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 다른 그 선지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나중에 또 어떻게 됐어요? 쪽박 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임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겁니까? 세 번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여기 이제 이런 거를 잘 읽으면서 흔히 하는 질문들이 이겁니다. 아니, 성령님은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없었슈? 옛날에는 성령님이 없었슈? 이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옛날에도 성령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인간 역사에 간섭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언제부터? 태초 전부터 성령님은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을 무슨 성령님이라고 그러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네 안에 들어오는 것을 네가 허락을 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은 뭐 그냥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아까 실존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하나님은 분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기가 인디펜던트리 독립적으로 존재하려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야 돼. 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알고 뭐를 알고 안다는 뜻이죠. 그죠? 감성은 뭡니까? 감성은 감정이에요. 감정. 누가 건드리면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게 감정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의지는 뭡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자기가 결정권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냥 뭐 로봇처럼 하는 게 아니고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지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지금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성령을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회개가 잘 안 돼.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흔히 질문하는 것들이 아니 그건 뭐 2000년 전에 뭐 어디 이스라엘에서 죽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내가 그래 학교 다닐 때 좀 컨닝구 좀 한 거 하고 그 2000년 전에 어디 이스라엘에서 누구 죽은 거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알으려면 무엇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인카운터하고 뭐 선교하고 뭐 이런 게 다 누가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옆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씌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안 나간대.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한번 들어오면 이제 안 나가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도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소멸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시는 분이 다 뭐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님이요. 왜?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본 분 계세요 혹시? 없슈. 그분이 노랑머리인지 곱슬머리인지 우리처럼 까만 머리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진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영화에 나온 그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린 자꾸 예수님 그러면 이렇게, 저는 주로 곱슬머리 노랑머리를 생각해요. 왜냐? 우리 그 벽에 옛날에 큰, 다 아시죠?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생각. 그분 아닙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양새를 몰라요. 근데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 할 때는 그분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도록 무엇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운행하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를 또 믿게 된대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성령이 있어야 된대. 근데 성령을 받으면 또 예수가 믿어진대. 그건 무슨 바람 잡는 얘기야? 그런데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가 안 믿는 사람이면 내 옆에 우선 오셔야 돼요. 오셔서 나의 주의를 이제 주관하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내 동생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내 부인도 예수 믿고 저렇게 방언한다 하고 나만 혼자야.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 보자. 나오자 이렇게 되다. 어이구, 내 자식들까지 다 교회 갔네. 나 혼자 주일 되면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부인이, 여보, 이제 인카운트에 한번 가지 않겠어? 안 가고 있는데 갈래.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 성령님이 내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사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죠? 듣다 보면 어느 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요건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자. 나도 그러고 보니까 별로 잘한 거는 많지는 않네. 따라해보세요. 잘한 게 별로 많지 않다. 제가 옛날에 그랬죠. 저는 잘한 거 생각 맨날 한 여자 생각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 고속도로에 서 있던 그 여자, 배고파서 서 있던 그 여자. 내가 빵 사다 줬거든. 그거를 지금 40년째 울고 먹고 있어요. 딱 한 번 한 거를. 나도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네라고 하면서 뭐를 하게 되느냐면, 성령님이 자꾸 내 옆에서 열어 하고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결국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고 문을 조금 이제 엽니다. 요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요건 내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령님이 확 잡아 열어요. 어떻게 한다고? 확 잡아 연다고. 그리고 그분이 그 안으로 쏙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러고 안에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이제 내 안에서 예수를 계속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어요? 성령님이 운행했던 게 필요하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를 증거하시는 일이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지사죠. 아멘. 이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지정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을 졸로 알면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간구를 해야 돼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신방 좀 와주세요라는 말을 안 하면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싫어해요. 오세요. 스케줄 좀 보고 오세요. 그럼 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갔는데 이랬대 봐요.
뭐야 이거 또 왔네. 그랬대 봐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덜컥하겠죠. 내가 못 올 때를 왔구나. 그러고 그 왔는데 뭐 냉수 한 그릇 꺼내는 거예요. 뭐가 그래 봐요. 그럼 제가 어떨까요? 아 여기 이제 다시는 못 올 때구나 그러죠. 그런데 와가지고 계속 넌 뭐냐 그래 봐요. 그럼 이제 저는 일어나서 나갑니다. 나가면서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발바닥에 있는 먼지부터 우선 털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 집에 두 번 다시 안 온다. 이제 그런 생각하고 가겠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뭐 성령 뭐 요즘 그런 거 없어. 성령 그런 거 없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성령 그런 거 없어. 이러면요 성령님이 이제 안 오십니다. 그러면요 그분의 믿음이 어떻게 돼? 점점 사그러들어요. 사그러들어요. 왜?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이렇게 나타나실 거면 그냥 계시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계시대. 2019년에 손에 못자국 다 있고 이렇게 엎드려 있어 이렇게 계시다. 그럼 좀 이상할 것 같아, 그지? 아민 처음에는 좋기는 좋은데 좀 무슨 귀신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있는 것보다도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에게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뭐를 보낸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성령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누구를 꼭 붙잡아야 돼? 사실은 성령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주도하고 인도하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라고? 성령.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했을 때 아니면 성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부를 이야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전체를 이야기하신 것인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령론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환영해야 된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그래야지 그분이 기분 좋아하시지. 아이고 넌 왜 오셨어요? 그냥 나는 내 일을 할 거예요. 이러면 성령이 어떻게 된다? 조금씩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걸림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알기가 도무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 꼭 기억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분을 돕고 환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충만하게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나는 그분을 환영할 뿐만 아니고 그분의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주님께 우리의 헌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역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